지난 시간 누가복음 5장 말씀까지 이렇게 보고 잠시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한 달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너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 어디까지 말씀을 보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세리 마태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삶으로 초청하신 사건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함께 살다 보면 진짜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일례로 내년 봄에는 준희 형제가 예쁜 진아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준희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뿐인 진아자매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의 세계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 마음을 빼빼 말라버린 상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안식일법으로 인해 충돌하는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연구했는데 그 모임이 미슈나입니다. 여기는 안식일에 관한 세칙이 24개의 장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랍비는 이 중 한 개의 장을 연구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이런 세칙을 만들면 바리새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이것을 준수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칙을 준수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과는 자신들을 구분해 분리된 사람이란 의미로 자신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처음 정신과는 달리 이런 세칙을 지키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덧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이 이 일을 준수하느냐 못하느냐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느덧 감독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의를 바탕으로 오만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 파기자는 신성 모독자요 바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복음서에는 안식일법으로 인한 이런 충돌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딱히 정해진 거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자신들을 찾는 이들 가운데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식사 시간도 없었으며 느긋하게 식사할 거처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아마 이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역시 율법적인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비난의 꼬투리가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명을 감당하느라 항상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며 예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고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고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배고픈 자들을 위해 그 이삭을 조금 따서 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문제의식 없이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같진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비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정확히 포착된 것입니다. 비록 신명기 말씀에 이삭을 따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었지만 안식일법에 기준을 두었을 때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은 행위를 세부 항목으로 하나씩 분류를 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요,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이며 입으로 껍질을 부는 것은 기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을 한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안식일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숨막힐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세칙 하나하나를 정해놓은 것을 볼 때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안식일과 또한 안식일법에 얽매여 사는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또한 얼마나 투쟁했는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로서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에 기록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와 함께 해온 것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처럼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온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들은 서슴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켰기 때문이라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처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특별한 날로 의미를 부여하며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른 민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게으른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안식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 차를 운전하는 것도 계율을 범하는 것이기에 회당에 걸어서 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안식일에 필기를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필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도 찍을 수 없고 TV도 볼 수 없으며 전화도 안 걸고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이처럼 살 수 있는
이처럼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는 정말 높이 칭찬하며 본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 율법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더욱더 많은 세부적인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위의 기준을 두는 순간 그들은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서 그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제자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해할 수도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안식일 규례에 비추어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꼬투리로 이용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하게 된 상황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변호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며 다윗의 예를 들어 제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모두가 다윗의 생애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의 배경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놉 땅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던 곳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사흘을 굶은 후에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였을 때에는 진설병, 곧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별한 거룩한 떡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배설한 떡이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에 배설하였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진설병을 다윗이 달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이는 단순한 죄가 아닌 아주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진설병을 달라 하는 다윗이나 그것을 내어준 아히멜렉이나 율법의 규정을 몰라서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직무가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만을 쫓아 살아왔던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비록 율법을 주셨지만 결코 율법적인 분이 아니심을 믿었기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행함 중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넘어가셨으며 성경은 이를 다윗의 허물로 기록하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습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그분의 자비 아래에서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한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 날 일어난 두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아멘.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라고 했습니다. 곧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평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든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말라버린 오른손을 감추신 채 구석진 자리 어디쯤 앉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분장되어 갈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병들어 간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외경에 의하면 이분은 본래 석공이었는데 일터에서 오른손을 다쳐서 신경과 근육에 큰 손상을 입어 점점 말라져서 아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가련한 분입니다. 두 손이 멀쩡해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왼손도 아닌 오른손이 말라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이 크고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가 한 가장이었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또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그 마른 한 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 장애심리로 말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자신감을 잃은 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뒤로 물러서거나 자기를 숨기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며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마침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찾으셨기 때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왔습니다. 또한 회당장을 비롯한 리더들은 예수님께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예수님께 집중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픈 자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상부에 고발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이 파괴되고 마비된 이들을 보실 때 오히려 오른손이 마른 자보다 더욱 불쌍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들에게 나타내시려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한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한가운데로 세운 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사람을 살려보신 분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꼭 응급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혀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항상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서서히 연골아가고 맺혀갈 것입니다. 이는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고 당장 씨에서 열매를 바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서서히 연골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부지방에 몇십 년 만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농작물들이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단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졌던 땅들이 붓게 될 것이며 농작물들은 생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디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영혼과 시래에 빠진 삶이 다시 일어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권면하였을 때 그 영혼과 삶에 담배와 같은 생명의 빗줄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한가운데 속에 하신 후 감추고 싶은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첫째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말라버린 오른손을 품속에 감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른 손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요, 수치요, 약점으로 사람들 앞에 내밀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약점은 작은 것이라도 감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감추면 그때부터 마음이 위축되고 삶이 그늘지게 됩니다. 약점을 감추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공격적이게 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점을 남겨두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약점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약점은 새로운 장점을 찾고 창조해가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한쪽이 장애가 생기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베토벤은 30대에 청각장애자가 된 후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여행하며 교향곡, 운명과 영웅 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류게릭병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수축되어 갔지만 정신세계는 더욱 발달하여 우주 물리학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자 할 때
약점이 오히려 다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손을 내밀 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오랜 세월 감추고 살아온 많은 소를 사람들 앞에서 내민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내민다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손을 믿음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메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살면 일평생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두 가지 메마른 부분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어둡고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메마른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몇 번 공감 백도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나 장애, 그리고 불안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었고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므로 장애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약점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치유받고 회복되길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부분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회복되어야 할 마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과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장 배경이 너무 어려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해 삶의 한 부분이 빠졌거나 메마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보다 인간 조건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시달림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늙은 나이에 학위 취득에 매달려 사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분은 학위를 받으면 또 다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사랑 결핍증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 결핍증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매달려 사는 심각한 심리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은 모든 사람,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랑을 구걸함으로 부담을 주어 자기 곁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메마른 부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으로 마음이 메마른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물질의 궁핍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돈을 전혀 쓸 줄 모르는 가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메마른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누려보지 못하고 빼빼 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정서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 함께 슬퍼할 줄도 감사나 애정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감정마저 메마른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인생의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밀면 치료하여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태초에 계시던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맺도록 이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지기 쉽고, 이런 의가 타인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바, 이것을 주의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자비에 기초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중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시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미워하고 비판하면서도 문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의에 기초를 두고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는지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빼빼 마른 곳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른 손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밀 때 주님께서 먼저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메마른 부분들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며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5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